네, 오늘도 저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항상 그랬듯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여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은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은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리 내 온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주님께 항상 경배하고 나아가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직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아멘. 네, 이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은 게 저희 딸이 그 초등부 헌신 예배 때 율동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콘티를 했는데 제 목소리랑은 어울리지 않네요. 이게 되게 이게 밝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뒤에 싱어들은 율동을 했나요? 안 했죠. 네, 한다면서 안 하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게 이 찬양이 제 목소리를 입히니까 이게 이게 꼴보기 싫지 이게. 예,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네, 그래도 주님께서는 항상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요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를 향해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저희도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 나눌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로엔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고3 학생들이 대학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김관중 목사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못 지낸 친구도 있고 잘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듣고 보고 배우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어떤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어떠한 이미지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모습들이 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앞에 있는 목사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볼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뭐 매번 뉴스나 아니면 어떤 이슈를 통해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선한 영향력의 좋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일 가운데에 앞장서서 저게 기독교인이 맞아? 기독교인은 저래서 안 돼 라는 식으로 욕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기독교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일까, 이러한 생각들도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기독교인의 모습일까,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이러한 좀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사람, 뭐든지 훌륭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어떠한 때에든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뛰어난 인물들도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에도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처음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불려지기까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사람답게 그러한 사람으로 불림받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과정, 또한 그가 어떻게 부름받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75년 동안 살아온 그 집을 친척들과 함께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던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이제 가게 되었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했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곳,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길로 가고 갔을 때는 이런 계획들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또한 내 경험과 또한 내 노력으로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로 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란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반대가 되어도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이 순종을 했지만 그저 믿음의 발걸음, 첫걸음인 그 발걸음만을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러한 것인데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밟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 따라서 계속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을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남쪽을 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애굽 땅까지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명령하신 것은 뭐였죠? 약속하신 그 땅,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땅에서 머물며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갔는데 그 땅을 갔는데 계속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저 밑에 있는 저 애굽 땅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계속해서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뭄 걱정이 없는 그 땅으로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나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헤맸던 아브라함의 잘못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때요?
이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살게라고 하면서 내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몸매까지도 완벽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말로 연예인처럼 카리나처럼 이쁘고 몸매도 엄청나게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사람인 이 자기 아내 사레를 보면서 그러한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자기의 아내에게 당신 여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를 차기하려고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소개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왕인 바로가 자기를 보고 너무나도 이쁘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뺏어갈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서로 온누이 관계라고 소개하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자친구들, 여러분들의 미래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내가 아닌 결혼한 상대가 아닌 가족이다라고 나의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나의 누나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남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과 살고 싶나요? 미래의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여러분들이 미래의 아내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희생해줘라고 그렇게 되고 싶나요? 이런 모습을 두어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약속했던 말씀했던 약속의 땅,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애굽 땅을 갔던 아브람 뿐만 아니라 짝지어 주신 아내, 그 아내를 덜어 자기를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는 누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하라는 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꾸짖고 벌하신 다음에 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보면 빼앗겼던 아내인 사레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꿈속 가운데에 저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고 그 결혼의 예물로서 아내의 예물로서 받았던 모든 재물들, 동물들을 얻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목사님도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야 내가 선택한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꾸짖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약속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챙겨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사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셨던 그 약속,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깨지 않으세요. 이 약속의 대상자가 잘못을 하고 그 일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도 너 약속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땡이야, 끝이야 라고 하면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며 찾아오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례를 구출해 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받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잘못될 거라는 것을,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때로는 보시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꾸짖으시면서 혼내시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의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삶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끌림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는 것,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것, 그것을 두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의 사랑,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잘 대해 주시나요? 그리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모습, 어디서 맞고 오거나 또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넌 내 자녀니까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남들에게 욕을 먹는
그러한 잘못된 순간들을 보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한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사 나중에는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는 결국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또 때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이렇게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보살펴 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끝난 목숨이구나, 죽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금씩 변해가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 배움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에 친구들과 싸우고 또 때로는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음란 마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뺏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들, 잘못들, 그러한 삶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여서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잘못들이, 지금의 실수들이 나의 무기가 되어서 나의 큰 성장을 이루어서 장점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성장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고 또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도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성장의 과정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을 이루어서 결국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부어주실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지금은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갈 때에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성장을 이룰 줄로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고등부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닌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갈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나의 삶 또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조금씩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 또한 이러한 나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선택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함께 부름받을 때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며 또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셨사오니 나의 삶 또한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시오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내가 조금씩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그마한 믿음의 순종이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나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신실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정말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자그마한 믿음의 순종 하나하나가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자, 광고입니다. 다음 주